지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붉게 물들게 하시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서 온 애굽 땅을 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하지 않죠. 그러자 이제 또 세 번째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 재앙은 이예요, 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바로가 계속해서 그럽니다. 재앙을 내리면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하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또다시 거부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렇게 반복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참 이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정말 언제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르게 살게요. 이제 잘 살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이전의 마음은 다 잊고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게 돼요. 이제 좀 나았다는 거죠. 이제 좀 건강해졌다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간 이식 수술을 또 한 번 했는데 잘못해서 두 번째 받고 그랬어요. 참 정말 너무 많이 고생했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이제 수술하러 가고 그럴 때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늘 양복을 챙겨 가셨대. 왜냐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간 이식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물 한 모금만 먹고 싶다고. 물도 못 먹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수술한 다음에. 입에 물만 축이는데 물 한 모금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내가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잘 수술 마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병문안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형 요즘 병원 밥이 맛이 없다고. 그래서 야, 너 이제 살만해졌구나. 정말 물 한 모금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밥 투정할 정도로 네가 건강해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간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자주 잊어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막 있었을 때 그거 매달리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해결되면 뭐예요? 참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혀지는 게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신대원, 신학교 가면 다들 전도사잖아요. 처음 신학교 가서 처음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전도사들이 전국에 있는 전도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배 감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임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감기가 있었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지나니까 그런 감격이 사라지더라고요. 참 인간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참 초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 정말 그땐 죽겠다 싶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조금 나아지자 뭐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내가 우리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정말 내가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들, 그 초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 잊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이 초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을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이 재앙이에요. 이. 그런데 이게 어떤 동물인지 어떤 해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라고 표현되지만 어떤 곤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이라는 게 해충, 해로운 곤충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해충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재앙이긴 하지만 뭐와 관련된 재앙이냐면 땅과 관련된 재앙. 당시 애굽 사람들은 게브라는 흙을 게브라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있었어요. 땅을 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게 땅, 좋은 땅이 있어서 이렇게 가능한데 이 좋은 땅은 누가 관리하느냐? 게브라는 신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게브라는 신을 섬기고 이 게브라는 신이 섬기는 신이 너희의 삶의 터전을 주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너희의 삶의 축복을 허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라도 이 땅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가 땅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티마스라는 미국 건축 설계회사가 있어요. 이 티마스라는 건축 설계회사는 미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티마스라는 회사는 하형록이라는 분이 회장님이 이끌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세워가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됐지만 초창기엔 그러지 않았대요. 처음 회사를 시작하고 직원도 한 두세 명뿐이었고 정말 작은 회사였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제약회사에서 건물 공사 발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회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원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그 같이 했던 회사들 중에서는 200명이 넘는 직원이 2, 300명이 되는 회사들도 같이 지원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제약 회사 입장에서 큰 회사에게 맡기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더 큰 회사가 됐대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낙심하고 이렇게 안 돼서 낙심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야 그래도 정말 이렇게 원서라도 한번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약회사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무개 국장님 이번에 저희 회사가 이렇게 면접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면접 볼 수 있어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 너무 좋은 회사예요. 아주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아무 답장도 안 왔대요. 그렇겠죠. 이것도 무슨 오지랖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무 답장도 안 오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1년 뒤에 그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자기네들이 조그만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이번에도 또 건물 하나 짓는데 당신네 회사한테 맡기고 싶다. 아니 왜 우리 회사한테 맡깁니까? 그랬더니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감사하다고 편지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그때 기회 떨어졌잖아요.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기회가 준 것도 감사한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회사가 너무 작아도 그 공사를 맡아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치니까 땅이 뭐예요? 이가 나왔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땅을 농사를 짓고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분이,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형편,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바로가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정말 초심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 일터에 갔을 때,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초심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초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당장 내 앞에 눈앞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눈앞의 현실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었을 때, 정말 그러한 초심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초심을 회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정말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냐? 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드시고 이 터전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